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 어떤 지식에서도 또한 어떤 종교의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무엇을 만들었다, 또 이런 것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화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이런 지식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말은 조물주라는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겨졌다, 그렇게 지식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제일 처음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을 때의 첫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첫 부분이 관심을 끄는 부분으로 되어 있으면 제목이든지 내용이든지 관심을 끄는 부분으로 되어 있으면 그 뒷내용도 궁금해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제목도 보니까 관심사에 벗어난 제목, 또 책을 펴서 읽어보니까 관심사가 아닌 그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고 하면 그 책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세상은 믿지 못하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성경의 제일 처음에 기록을 하셨을까?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드리려고 하면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깨닫습니다. 천지 만물이 우연히 생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과 또는 진화론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성직을 받아서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지옥을 벗어나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고 힘을 쓰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것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의 출발인데, 또 다른 말씀들에는 보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거하면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도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고요. 구원자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오직 구원자는 한 분이시다.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무식한 말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한 말씀이구나,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창조의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국도 만드시고 지옥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별과 달들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지구의 각종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지구에 식물도 지구에 만드시고요, 동물도 지구에 만드시고 사람도 지구에 만드셨다. 이 말씀이,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이 훨씬 전인 시대입니다. 기원전 1,500년이 좀 되기 전 그때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500년이 좀 되는 그런 시점에 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요. 과학이라고 해봐야 정말 무지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100년까지도 안 갑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사실을 믿었는가 하면 이야기지만 어린 심령에는, 어린 마음에는 달에는 토끼가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사실을 믿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알 것입니다. 달에는 개수나무가 있고,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참 좋은 노래라고, 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또 지금은 아주 우스운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나 그 정도만 되었을 때도요,
화성인이라고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화성에는 외계인, 우주인이 산다는 거죠. 지금은 외계인 그러면 저 태양계 밖에서 막 저 멀리 어딘가에 외계인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10살 되기 고 이전 그때는 외계인이 어디에 사는 외계인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화성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 탐사선이 보내지고 달에도 개소나무도 없고 토끼도 없고 화성에도 탐사선이 갔는데 거기도 역시 식물이 없고 사는 생물이 없고 탐사를 해가면 갈수록 황량한 땅만 있는 그런 행성들, 그런 별들을 만나게 됩니다.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달조차도 그 정확한 지식을 전혀 알기 어려웠던 시절에 기록된 이 말씀인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도 달도 별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지구의 동식물, 각종 동식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각종 동식물들이 어디에만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구에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만. 해와 달과 별에 생물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시간이 발전해 가면 발전해 갈수록 사람들이 우주 탐사선 이런 것들을 쏘아 올려서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을 알아가겠지만 지금 이제 태양계를 거의 벗어나려고 하는 최초의 우주 탐사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최초의 우주 탐사선이 사람들의 지식으로 구역을 정해놓은 그 태양계를 거의 벗어나려고 하는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별들을 관측을 하고 지나가는데 생명체가 있는 별들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람의 지식은 자꾸 변해서 어디엔가 사람 같은 생물이 살고 있고 동물이 살고 있고 식물이 살고 있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지구에만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 외에는 생물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결과는 어쨌든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니까 나타난 결과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다른 어떤 세상적인 천문적인 지식이나 과학적인 지식에서 이렇다 저렇다 발표하는 내용들은 그 사실들을 아직까지 하나도 사실이라고 증명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만일 화성이나 목성에서 수성에서 생물이 발견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물질계 아닌 영계의 생명체는 있습니다. 물질계가 아닌. 그런데 우주는 물질계입니다.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해라 달이라 말하는 그런 별들 포함해서 모든 별들 가운데 생명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입니다. 드러난 바로는 말씀대로 지구에만 식물이 있고요. 지구에만 생물이 살고 있고요. 그것으로 저는 말씀이 증명된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리고 진화보다 하나님의 창조가 맞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 사람과 다른 생물과의 관계에서 저는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식물도 만드시고 각종 동물들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다. 식물도 다스리고 동물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화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떤 하나의 생명체에서 점점 발전을 해서 발전을 하고 그것을 이제 진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점점 더 우성으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자꾸 변화가 되어서 인간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들을 별도로 창조를 하셨고 그 모든 생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재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구에 보니까 인간하고 비슷한 지혜를 가진 동물이 있습니까? 인간하고 비슷한 기능을 가진 동물이 있습니까? 저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진화를 했다고 하면 인간만큼 진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인간의 수준보다는 좀 덜한 그런 진화의 생명체도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진화가 사실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뭔가가 발전해 간다고 하면 100이라고 하는 수치만큼 발전된 그런 무엇이 있다고 하면 똑같은 시점에서 발전을 해가는데 발전의 시점은 똑같습니다. 발전의 시점이 똑같은데 어떤 종은 100이라고 하는 그 수치에 도달하도록 점점 발전 개발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100까지는 안 돼도 그 수준에서 90 정도가 되는 그런 중간적인 발전 단계에 있는 어떤 생명체는 있어야 됩니다. 도구를 이용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언어를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육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양한 면에서요. 인간만큼은 아니라도. 그런데 인간 외에는 다른 생물들을 다스리거나 지배하거나 교육하거나 훈련하거나 하는 생명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권한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모든 생물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진화가 아무리 옳다고 말을 한들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한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것이 수없이 똑같은 세월들을 변화하면서 진화해 왔는데 왜 그들의 수준은 이것밖에 못 되는가?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 힘이 아닙니다. 무슨 달리기를 잘하고 힘이 세고 이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짐승에게는 없는 지혜를, 이성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만일 진화가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달리기를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달리기를 못하는 상태로 진화가 되었을까? 왜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상태로 진화가 되었을까? 진화가 맞다면 여러분들 하늘을 날고 싶습니까? 안 날고 싶습니까? 예? 날고 싶잖아요. 날기 싫습니까? 저는 새보다 더 잘 날고 싶어요. 그런데 진화가 되었다면 왜 그 잘 날 수 있는 기능을 포기를 했을까? 그건 좋은 기능인데 전혀 나쁜 기능이 아닙니다. 지금도 악어 같은 그런 동물들은 수륙 양용차잖아요. 예? 물 속에서도 지 맘대로, 물 밖에서도 지 맘대로. 사람은 물 위에서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데 물 속에 들어가면 그만 활동의 제한을 받습니다. 얼마 잠수를 못합니다. 그 물속을 수시간 동안 헤매면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그 기능을 왜 인간은 상실했을까요? 진화가 맞다면. 좋은 것은 남아야 되는데
진화는 좋은 것에서 자꾸 더 좋은 것으로 발전해 가는 게 진화입니다. 진화의 논리는. 그런데 그런 그 진화의 최고 정점에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진화 최고의 정점에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그 좋은 우성들을 최고의 진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다 그것을 버렸을까? 그것은 진화의 논리와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요, 쥐보다 못해요. 하찮게 여기는 쥐. 토끼하고 우리가 달리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토끼하고 우리가 달리면요, 우리가 토끼를 못 따라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수한 능력을 주셨는데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배하고 교육하고 새와 모든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도 길들이고 새도 길들이고 짐승도 길들이고 사자는 코끼리를 길 못 들입니다. 사람은 코끼리를 길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들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래서 저는 그런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제 나름대로의 수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천지창조,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는 이 시간 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믿는 것 같지만 여기 앉으신 분 중에 저는 상당히 솔직한 분이 계신다고 하면 저는 그분이 말하는 것이 참 상당히 솔직하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거든요. 목사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성도는 가르칩니다. 목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정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실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정말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도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좋으면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정말 살기 어렵고 괴로우면 지옥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옥은 안 좋은 곳이고요, 나쁜 곳이고 괴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곳인데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곳이고 기쁜 곳이고 행복한 곳이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을 실상으로 이루는 일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서 만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만물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고요, 달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공전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지구를 달이 그 주변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달이 공전하는 방향은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공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태양과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때로는 태양으로 인한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달이 태양과 지구의 사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식의 현상이 나타나게, 태양이 가려지는 일식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할 만큼 지구와 태양이 공전하는 궤도와 달이 지구의 주변을 공전하는 궤도의 평형도는 거의 평행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비슷한 그런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지구의 인력 중력, 달의 인력 중력 이런 것들 때문에 달은 지구에서 더 멀어지지 않고, 또 뭐 태양의 인력 중력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는 태양에서 더 멀어지지 않고 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달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의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 빠른 속도로 돌고 있지만 줄로 묶어 놓지도 않았는데 그 궤도를 이탈하지도 않고요. 중력 인력의 작용에 의해서 그런 거리가 유지된다고 하면, 달이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의 반대편에 있다면 달은 저 밖으로 튕겨져 나가야 하고, 왜냐하면 태양의 그 중력의 영향이 더 약해지니까. 또 태양과 가까워졌을 때에는 태양 쪽으로 끌려 들어가야만 마땅하지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그 궤도를 끈으로 묶어 놓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신기해요. 뭐 과학자들의 말을 저는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사실은 말을 하지만 증명되지 않은 것을 자기의 유명세를 가지고 발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믿어주면 인기를 얻는 거예요. 증명된 바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에 창조된 모든 만물들 가운데 주인공은 우리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저는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오늘 일단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창조설입니다. 창조설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믿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만드셨다.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사람도 무엇인가를 만들 때에는 의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안경을 만들 때에도, 차를 만들 때에도, 비행기를 만들 때에도, 숟가락, 젓가락을 만들 때에도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심심하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만들어보자 하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철저한 계산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을 그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게 자라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상으로 체험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체험받음으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너는 하나님 보고 믿냐?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믿겠다. 이게 참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나는 김희준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의 이름은 김희준입니다. 지천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광교회에 있습니다. 소개를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가 김희준인 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주민등록증 내봐. 네가 제천시에 사는 걸 어떻게 알겠냐? 등본 가져와봐. 네가 동광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냐? 재직증명서 떼와. 이렇게 하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믿습니다. 그런 것을 떼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떼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김희준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이름이 김희준입니까? 알겠습니다. 김희준 씨. 이러면 그건 나를 믿는 거고요.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면 그것은 보고 믿으면 믿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정말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